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제2장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이것은 고통의 문제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에 대답할 수 있으려면 선하다, 전능하다, 행복하다는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사실부터 밝혀내야 합니다. 널리 알려진 뜻이 곧 가장 좋은 뜻이거나 유일한 뜻이라면 이 논중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에서는 전능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선함의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논쟁하다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며 그가 선한 분이라면 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시지 않느냐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즉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라는 응수가 돌아오지요. 여기에서 불가능성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일상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에는 대개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구절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방에서는 바깥에 있는 거리를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제가 시야를 가리는 저 건물 너머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이 집 맨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거리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다리가 부러졌다면, 하지만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걸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군가 나를 안고 올라가 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꾸어 말한다면 지금 이렇게 벽에 갇혀 가지고 바깥을 못 보는 것은 위층으로 올라가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 또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위층으로 못 올라가지만 누군가가 업고 올라가면 또 해결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책으로 또 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고 시야를 가로막는 건물들도 그대로 있는 한 바깥 거리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말에 나타나는 바, 불가능성의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 봅시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공간이나 시야의 본질이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을 덧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이 말에 대해서 공간과 시야의 본질이 당신이 말하는 식으로 달라지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군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능한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상대적인 가능성 및 불가능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절대적인 가능성이나 불가능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새로운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채 시야를 가리는 저 건물을 우회하여 그 앞에 있는 거리를 본다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해서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 자기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말에 자기 모순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거리를 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불가능성은 외부의 다른 불가능한 것들,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또 다른 불가능한 것들의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각주 해석입니다. 다른 불가능한 것들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안에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내재적인 불가능성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구절이 첨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 어떤 세계, 어떤 행위자에게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C.S. 루이스는 이 절대적인 이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이제 가지고 오죠. 절대적 불가능성은 또 외부의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하지 않는 그 이유가 그 내재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행위자라도 이 자체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건물을 볼 때 뭐 조건이 충족이 되면 뭐 위층으로 올라간다든가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업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게 불가능성이 있었지만 이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절대적인 이 불가능성은 외적인 부분에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내적인 요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불가능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책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행위자 안에는 하나님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령 하나님은 한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동시에 안 주실 수 있다 라는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내용도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단어들을 무의미하게 조합해 놓고 그 앞에 God, can, can은 여기서 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라는 말을 붙인다라고 해서 없던 의미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헛것입니다. 상호 모순되는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약한 피조물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도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사람들도 잘못된 데이터나 부주의한 논증으로 종종 실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으로도 할 수 없는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규정할 때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확실히 그렇다라는 단정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이해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고통이나 공과, 그래서 공과는 공은 잘한 거고 과는 못한 거죠. 이 공과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기도로도 바뀌지 않는 저 가차없는 자연법칙은 일견 하나님의 능력과 선함에 강력한 반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가차없는 자연을 창조하지 않고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들의 사회를 창조하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아의식, 즉 피조물의 자아인식은 자아가 아닌 어떤 것, 즉 타자와의 대조를 전제로 생겨납니다. 나 자신은 환경, 특히 다른 자아들로 이루어진 사회적인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유실론자였다면 하나님의 자의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 사회 비슷한 무언가가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는 사실, 이에 대한 각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플라톤적인 사랑의 형상이시다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구체적인 사랑의 상호 관계가 그분 안에 있었고 그 관계로부터 피조물들이 생겨났다는 뜻이라는 사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세 분이 함께 이렇게 존재했는데 그분들이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천지창조 전부터 이런 공동체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책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피조물의 자유란 선택의 자유인데 선택할 수 있으려면 선택의 대상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피조물에게 환경이 없다면 선택의 여지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도 자의식처럼 가로 열고 자유와 자의식이 같은 것이 아니라면 가로 닫고 자신의 자아 외에 다른 자아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서 자유도 자의식처럼 자신의 자아 외에 다른 자아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자의식과 자유를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하며 그 결과 스스로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인식하지만 동료 피조물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적나라한 선택, 가로 열고 자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보다 자아를 더 사랑할 것인가, 가로 닫고 를 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빼고 읽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적나라한 선택을 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료 피조물들과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즉시
자연의 필연성에 부닥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순전히 정신 대 정신으로 만나거나 서로를 아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다는 식의 말들을 흔히 합니다. 그러나 저는 외부 세계 내지는 환경을 형성해주는 공통의 매개체가 없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영혼이 육체 없이 만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적어도 공동의 공간과 공동의 시간이라는 개념, 즉 공존의 공이라는 말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개념이 개입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과 시간은 이미 하나의 환경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 없이 영혼만 둘이 공동체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은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 안에 공간과 시간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책으로 가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환경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남의 것이며 외부의 것이라는 표시 하나 없이 마치 제 생각과 감정인 양 직접 제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것과 제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대상이 없다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외부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외부와 타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탄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외부의 존재라는 신호 없이 우리의 의식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느냐고 대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탄에 대해서 그토록 무지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들도 그처럼 직접적이고 비물질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그야말로 희귀한 신앙과 통찰력의 승리가 아니고서는 다른 인간의 존재를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교회의 전통과 성령, 믿는 친구들과의 대화 같은 외부 세계의 도움 덕분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가 존재하려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중립적인 어떤 것, 너와 내가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공기에 음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영혼들을 나누어 놓기도 하지만 한데 모아주기도 합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 각자는 내부뿐 아니라 외부를 가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여러분의 내적인 생각과 의지에서 나온 행동이 저에게는 그저 눈앞을 스치고 지나가는 시끄러운 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만나는 공동의 장 내지는 세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믿는 바대로 천사들의 사회가 있다면 거기에도 분명히 그러한 세계 내지는 장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 가로 열고 스콜라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대적인 의미의 물질을 나타냅니다. 가로 닫고 물질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중립적인 장의 역할을 하려면 그 본질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내지는 물질 체계 안에 살고 있는 존재가 단 하나뿐이라면 매 순간 그 존재의 요구만 들어줄 수도 가로 열고 그를 위해서 나무들이 몰려와 그늘을 드리워 줄 수도 가로 닫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 한 사람의 변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여러분이 들어와 살게 된다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존재를 저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도 분명치 않습니다. 저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물질이 전부 저의 지배 아래 있는 탓에 여러분이 그 물질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변함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일관된 법칙을 따르고 있다면 물질의 모든 상태가 한 영혼의 요구에만 한결같이 잘 들어맞는다거나 그 영혼이 몸이라고 부르는 특정 물질의 집합체에만 한결같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면 몸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가까이 가면 몸을 해칩니다. 따라서
설령 완벽한 세상에서 산다라고 해도 고통을 감지하는 신경 섬유들이 전달하게 되어 있는 위험 신호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에서도 고통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진 악의 요소를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측량할 수 없는 악인 것이 분명한 반면 고통이라고 하는 악은 정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으로서 일정 수준을 넘지 않을 때에는 두려움이나 분노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쬐을 때 얼마나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과정, 즉 따뜻하다, 기분 좋을 만큼 뜨겁다, 너무 뜨겁다, 화끈화끈하다로 이어지는 과정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감각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화창한 날 산책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 때 다리에 느껴지는 가벼운 통증은 사실 유쾌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태에서든 한 영혼에게 한결같은 만족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느 때건 우주의 물질이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한결같이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분배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쪽 사람에게 내리막길은 저쪽 사람에게는 오르막길입니다. 조약돌이 지금 제가 바라는 위치에 있다면 우연이라면 모를까 여러분도 같은 위치에 돌이 있기를 바랄 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악과는 거리가 먼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호의적이고 이타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사랑과 좋은 마음과 겸손함을 나타낼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물론 경쟁과 적대감이라고 하는 큰 악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들이 호의 대신에 경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적대적이 되는 쪽을 택한 사람들은 물질의 변함없는 본질을 이용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는 나무의 항구적인 성질을 사용해서 대들보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웃의 머리를 내리칠 무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항구적인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싸울 때 명분은 없어도 무기와 기술과 숫자가 우세한 쪽이 대개는 이기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이 개입해서 바로잡아주는 그런 세상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나무 막대기를 무기로 쓰려고 집어드는 순간 풀잎처럼 부드러워지고 거짓말이나 욕을 담은 음파를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 공기가 그것을 거부하는 세상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이라는 것을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의지를 자유롭게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빈말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이 원리의 논리적인 결말을 따라가다 보면 악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을 하려고 할 때마다 대뇌 물질이 그런 일에 사용되기를 거부할 테니까요. 따라서 악한 사람 주변에 있는 물질이란 물질은 전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 물질의 움직임을 수정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정하기도 하시며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행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세상, 따라서 안정적인 세상에서는 이런 예외적인 일이 극히 드물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체스 게임을 할 때에 자기 재량으로 상대방에게 양보해 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기적이 자연 법칙에 대립되는 것처럼 평상시 게임 규칙에 대립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장 하나를 떼어주거나 상대방이 잘못 둔 수를 물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상대방의 형편에 맞추어 준다면 가로 열고 언제든지 수를 물릴 수 있게 해주고 상대방에게 불리할 때마다 자기 말을 치워준다면 가로 닫고 게임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영혼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변하는 법칙과 인과적인 필요성에 따른 결과 및 전체 자연 질서는 일상의 삶을 제한하는 한계인 동시에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연 질서 및 자유의지와 맞물려 있는 고통을 배제한다는 것은 삶 그 자체를 배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세상에 내재하는 필연성들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그럴 수도 있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그 실제 모습을 알 수 있는 데이터와 지혜를 가진 이는 오직 전능한 자 한 분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제 이야기보다 덜 복잡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결론, 가로 열고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들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 가로 닫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결론으로부터 그에 관련된 조건들을 논증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아주 일관성 있는 창조 행위를 통해서 처음에는 각기 독립적인 개체로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상호 필수적인 사물들을 만들어 내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략 설명된 바 상호 필수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즉,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복수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 아래 각 영혼을 연대시키는 물질과 분리시키는 물질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와 연대는 복수를 구성하는 두 측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생각을 진전시키면 진전시킬수록 창조 행위의 통일성이 점점 더 선명해지며 피조 세계의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떼어내서 어설프게 땜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아마 지금 이 우주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우주들 중에 가장 좋은 우주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우주일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세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만들지 않는 세상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너무 의인화시킨 사고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하나님의 자유는 여러 대안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고른다는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선은 추구할 목적을 결정하기 위해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완전한 지혜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가장 알맞는 수단을 결정하기 위해서 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행동을 하시게 만들 수 없고 어떤 외적인 장애물도 어떤 행동을 못하시게 막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바로 그 자신의 선함을 뿌리 삼아 자라며 그 자신의 전능을 대기 삼아 꼽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를 다음 주제인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끌어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우주에 고통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었다면 절대 선은 그런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반대 의견에 답변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자들에게 미리 말해두지만 저는 창조하는 편이 창조하지 않는 편보다 낫다는 점을 입증해 보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인간에게는 그런 엄청난 질문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저울이 없습니다. 존재의 어떤 상태를 다른 상태와 비교하는 일이야 가능하겠지만 존재와 존재 아닌 것을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성한 말잔치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뜻에서 나는 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까? 만약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문제는 다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상의 고통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아주 다른 근거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확신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선과 고통을 모순되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앞에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비교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는 존재하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